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문제 없는 사람 없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날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문제 속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문제 가운데 살다가 잠자리에 들면서도 문제를 막 묵상하다가 잠자리에 드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문제의 홍수 속에서 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이 문제라고 하는 것, 반가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문제를 좀 피해갔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잖아요. 목사인 저도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문제를 직면하지 아니하고 문제를 좀 피해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를 피할 것이 아니라 무엇이 문제인가 정확히 보고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뜻과 섭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문제를 기적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문제는 더 이상의 장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디딤돌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께서 놀라운 문제 해결들을 해주셨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과 9장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양한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는 귀한 역사가 있었고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문제 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양한 그 질병 속에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질병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주시는 귀한 역사를 베푸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영의 세계를 다스리는 권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다와 바람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의 귀한 역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세가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심한 문제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근데 그들의 신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읽어보시면 한 사람은 당시의 권력층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는 회당장이었습니다. 반면에 한 사람은요, 가난한 한 여인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한 회당장이라고 하는, 한 관리라고 하는 사람은 야이로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었고, 또 한 여인은요, 이름조차도 소개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두 정반대의 신분, 시츄에이션 속에 있는 그런 삶임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그들에게 문제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문제가 다가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바로 문제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문제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믿음이 있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두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회당장 야이로는요, 12살 난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시름시름 그 딸이 앓는 거예요. 뭐 돈도 있고 뭐 지위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썼을 것입니다. 병원에도 찾아갔고 수많은 의사들한테 요청했을 거예요. 우리 딸을 고쳐주십시오. 근데 해결함이 없었어요. 결국 딸이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요, 혈우증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여러분, 혈우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여인의 특별한 그 신체 부위에서 계속해서 피가 흘러 내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혈우증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2년 동안이나 앓았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더 이상
해결점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고요,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신분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어요. 영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 하나 해도요, 문제투성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요, 어찌 보면 여러분만의 모습이 아닙니다. 목사인 저의 모습이고, 아니, 우리 개인의 삶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에 다양한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우리 삶에 다가오는 이 수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문제가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는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먼저 유대교 고급 관리요 종교 지도자인 이 회당장이 이 예수님 앞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시듯이 당시에 이 예수님은 그 유대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낙인 찍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판을 당해야만 했고, 틈만 있으면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모든 동료들이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 예수님을 찾아간다는 거, 여러분 찾아간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간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요,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과 그리고 존경의 마음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인물은요,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도 아니고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 여인의 건강 상태가 어떠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굴은 창백했을 것이고 몸은 삐쩍 말랐을 거예요. 그리고 밤잠을 자고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면은요, 몸이 찌부둥하고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건강에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그녀도 자신의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수많은 의사들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돈도 많이 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재산까지도 다 이제 허비가 되었어요. 근데 병 고침 못 받았어요. 병세는 점점 더 심해갑니다. 악화됩니다. 재산은 없어집니다. 오히려 병이 깊어집니다. 그러나 그녀는 더 고통스러운 것이 있었어요. 육신의 고통보다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율법에 의하면 혈루증은 부정한 병으로 낙인 찍혀 있었기 때문에 그 부정한 병인 혈루증을 걸린 사람은 소외되어서 살아야만 됐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아니, 사람들이요, 이 부정한 여인과 손을 맞닿으면, 몸에 손을 닿으면 그 사람도 부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사람이 많은 곳에 가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예수님 앞에 나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우위급한 상황이 되었을 때 먼저 예수님 앞에 나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먼저 우리가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나를 이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해결해 줄까?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사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해결점이 없으면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합니까?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는가? Why me? 라고 하는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찾아와도 먼저 우리는요 주님께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통 속에 있는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12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삶을 다 포기할 만한 코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말이 그렇지 12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짧은 기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그것도 가족들과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는데 가족들도 다 떠나가고 외로운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도 고쳐주시고 중풍병자도 고쳐주시고 귀신들 들린 자에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바다와 바람을 찬잔케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에게 깨달음이 있었고 그녀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분별하게 되었습니다. 아, 저분이 바로 메시아이구나. 바로 저분이 내 질병을 고쳐주실 분이시구나. 그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어요.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좀 앞에 갔으면 좋았을 텐데 앞에도 아니고 뒤에요. 여러분, 헬라 성경에 보면은요 옷자락 한쪽을 살짝 터치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앞에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몰라도,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었으면 몰라도,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옷을 만졌으면 몰라도, 아니 예수님 뒤편에 가가지고 옷을 만졌어요. 그 여인이 왜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했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럴리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이제 이어주시면 되겠어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만 갖다 대도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같았으면 좀 안수기도도 받고 좀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응답도 받고 그렇게 하면 뭐 메이크센스가 들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겉옷에 손을 터치하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보시면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몸이 깨달은 거예요. 이 여인이요, 이 예수님의 그 옷자락에 손을 딱 댔는데 병이 나은 거예요. 그 여인이 깨달았어요. 아니, 다른 사람은 잘 모르잖아요.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힘들었었는데 딴 사람은 모르지만 본인은 알 거 아니겠어요? 본인이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아셨다고 30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녀의 인생에 닥친 이 문제를 무엇이 해결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무엇이 그녀를 구원했다고요? 그녀의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병만 고친 게 아니고요, 구원함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주님 안에서 이 문제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기독교 텔레비전인 CTS에서 Pray for you,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생방송을 하는데 MC를 제가 하고 있어요.
진행 요청이 처음 들어왔을 때 제가 생방송이잖아요. 하기 싫었어요. 교회 사역도 있고 발런티어로 하는 그런 부분이고 여러 가지가 부담되어서 제가 안 한다고 처음에는 사양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해라. 누군가는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매주 화요일 날 11시에 생방송으로 하는데, 그 전화가 오면 그 전화를 듣고 저하고 같이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이 또 기도하시고 저는 또 프로그램을 쭉 진행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난주에 함께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이 제 가슴 속에 많이 남아 있어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건 같이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에게 삶의 새로운 부분으로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그 문제의 과정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만나면은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는요,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만 그렇게 감동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락하여 주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새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문제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그게 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요, 문제 앞에서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제 가슴이 뛰면서, 또한 제가 그분한테 이렇게 여쭤봤어요. 목사님, 문제가 왜 있는 줄 아세요? 그랬더니 잘 대답을 안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문제는 풀라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도사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문제에 직면해서 문제 때문에 내가 넘어지고 문제 때문에 영적으로 디프레션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문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문제의 해결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서 하나님 만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제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이 더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귀한 놀라운 영적인 성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과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얻고 싶은 게 있어요. 건강 얻고 싶잖아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얻고 싶잖아요. 물질이 많은 거 얻고 싶잖아요. 성공과 명예 얻고 싶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 원치 않으세요?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믿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뿐만 아니라, 그 문제들 너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 중에는요,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면서 이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아주 티끌만한 아주 작은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의 종이 되어가지고 그냥 지지지지지 끌려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문제 앞에서 문제에 끌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자이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연연하면서 패배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문제를 풀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몸부림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는 목적은요, 그 문제를 우리에게 100%다 해결하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요, 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라고 하는 그 사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갔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해결점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게 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주님께 가까이 나갈 뿐만 아니라 주님의 해결 방법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문제 올바로 해결받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방법을 믿고 신뢰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요, 딸이 죽은 상태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좀 손을 한번 우리 딸한테 좀 대면 나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믿음과 확신이 있었는데 그 중간에 나타난 사람이 있어요.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뒤편에 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만져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과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요즘 버전으로 한번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머전시가 생겼어요. 그래서 911을 불렀어요. 앰뷸런스가 도착했어요. 함께 의사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태우고 앰뷸런스가 의사와 함께 병원을 가고 있어요. 근데 한 여인이 길가에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의사가 차에서 내리고 그 여인과 막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왜 911을 내가 불렀는데, 지금 골든타임인데, 지금 긴급하게 지금 그 의사를 데리고서 우리 집에 가야 되는데, 그 앰뷸런스를 세워놓고 의사는요,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가 돈을 페이할 것이고 내가 911을 불렀는데 왜 당신이 여기서 지금 한 여인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해야 정상 아닌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는요, 조용히 그 예수님 옆에서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딸 아이를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냥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난리 나지 않겠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데 그 여인은요, 기다리고 있어요. 왜 기다리고 있었을까?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죽은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을 계속해서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갔고, 그 결국 그 딸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볼까요? 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실패하는 줄 아십니까? 그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내 스케줄을 맞춰야 되는데 내 스케줄에 하나님의 스케줄을 맞추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하나님을 내가 창조한 그 피조물 정도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계획을 내가 세우고 모든 계획을 진행하는 타이밍도 내가 맞추고 그리고 내가 방법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기만 하면 되는 분으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을 믿는 믿음이고요,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거는요, 세상에 있는 종교들이 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분이 모든 플랜과 그리고 과정과 그리고 모든 방법까지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당장 입장에서 보면 그 예수님의 행동은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지금 자신이 무릎 꿇어가지고 모시고 가고 있는데 이 급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과 막 대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골든타임은 막 지나가고 있어요. 내 딸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당장 야이로는 기다렸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방법을 신뢰했기 때문에. 여러분은 눈앞에 있는 상황을 더 믿습니까? 아니면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믿습니까? 대답은 알죠. 정답은 아실 거예요. 대답은 상황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죽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셨구나. 실패했다.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합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요, 먼저 죽은 사람이 불행할 줄 몰라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우리가?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서 먼저 천국 간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문제의 땅, 이 고난의 땅에서 오래 산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해답이 뭐죠? 이따 집에 가시면서 배우자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답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은 주님이 선하다고 하시는 그 사실을 믿습니까?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이 사실을 믿습니까? 주님은요,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요, 수많은 문제가 다가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의 가정을,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알잖아요. 보면 볼수록,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나 힘든 시츄에이션 속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계속 다가옵니다.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는 거예요. 문제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문제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고 신뢰하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복이 뭡니까? 알잖아요.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우리 애가 좋은 대학 가고 애가 막 무럭무럭 자라고 탤런트가 막 대단하고 뭐 운영하는 비즈니스가 정말 잘 되고 교회가 막 나날이 부흥하고, 이게 복일까요? 물론 복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인 줄 믿습니다.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